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네, 오늘 구약 다섯 지파 가운데서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르우벤은 이제 끓는 유혹을 참지 못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레위는 칼로 저주를 받잖아요. 그런데 칼로 헌신함으로써 칼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며, 유다는 이제 회피하다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다말의 사건으로 이제 책임지는 삶으로 바뀌어서 결국은 그 후손에서 온 인류의 죄를 책임지시는 예수님이 나오는, 그래서 그 안에 지도권과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브라임은 우리가 어제 보았는데 장자의 명분은 받았지만 명분 값은 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질투로 다툼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우리가 지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올 한해 어떻게 바른 믿음과 바른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냐민의 특징은요, 전쟁에 능한 용감한 전사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한 용감한 전사. 야곱이 베냐민을 축복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49장 27절을 다시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뺏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물어뜯는 일이라 하는 것은 맹수와 같고 빼앗고 움키고 전쟁에 능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작은 방패를 가지고 다니면서 활을 잘 쏘고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대상 12장 2절을 보면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올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이 베냐민 지파가 활을 잘 쏘고 그리고 물매를 잘 던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역대하 14장 8절을 보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그러니까 아사의 군대는 큰 방패를 가진 것의 반면에 이 베냐민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서 활을 잘 쏘는, 우리나라도 활을 잘 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과 우리가 조금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활을 잘 쏘고 방패를 가진 작은 방패를 가진 큰 용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냐민은 전쟁에 능한 무장한 강한 용사, 용맹한 용사였음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베냐민의 특징은 바로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 있습니다. 모세가 베냐민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베냐민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고 하나님 곁에 안전히 살 것을 말씀하고요.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늘 가까이 두시겠다 하는 이 약속을 이제 모세를 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 사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냐 하면은 이 축복이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는데요. 베냐민이 제비 뽑은 땅이 바로 이 약속을 성취합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을 보시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이렇게 말하면 또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좀 이렇게 검게 동그라미 쳐놓은 것이 베냐민. 그러니까 에브라임 밑에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이 베냐민이 그 있는 위치가요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과 남을 이어가는 이 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동과 서를 잇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리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그 길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통부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굉장히 요진 거예요. 요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많겠어요? 전쟁이 많은 거예요. 이 지역에 이제 왕들이 지나가려면은 이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또 이 이스라엘 이 지역이 굉장히 이 전쟁이 빈번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어떤 지역이냐면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지파가 분열되잖아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열 지파가 생성될 때 베냐민 지파가 거기 안 들어가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있는 남유다가 이제 다윗이 통치하던 그 왕국 수도가 베냐민 지파 한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베냐민 지파가 유다와 함께 같이 이렇게 두 지파만 남아서 남유다 왕국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 지리적인. 근데 여기에 또 예루살렘 안에는 성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어깨 사이에 있는 이 신명기 33장 12절이 이렇게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응답이 이제 모세의 축복이 이렇게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용감하고 용맹한 전쟁에 능한 이 베냐민 지파를 전략적 요충지인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두게 하심으로써 그곳을 지키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에 또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이제 나라가 멸망한 뒤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나머지 열 지파는 다 아수르의 혼합 정책,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제 국가적인 민족적인 정체성을 다 잃어버려요. 하지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다시 살아남아서 돌아오는데 에스라 1장 5절을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될 때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사실은 지파의 명맥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일을 맡기시죠.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가면은 다른 지파는 없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사실은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이렇게 지파의 명맥을 유지하는 지파는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계속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복음 사역, 예수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바울처럼 쓰임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의 이 용맹함을 통해서 지키는 사역을 주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한번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킨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큰 죄악을 저지르죠. 한 레위인이 첩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참 큰 잘못이죠. 이 당시 사사기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한 레위인의 첩을 이 기브아 사람들이 밤새도록 괴롭혀서 죽입니다. 에브라임 족속의 레위인이 이 죽은 여인을 12덩이로 조각을 내어서요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다 이걸 보고 이 끔찍한 일을 보고 다 몰려든 거예요. 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첩 데리고 가는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다. 이렇게 전부 다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그 분량배를 넘겨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사기 20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분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그들만 달라는 거예요. 그들만 우리가 처리하겠다. 그들을 우리가 처리해서 이 악을 제하겠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듣지 않습니다. 넘겨준다면 명백하게 잘못한 죄잖아요. 넘겨준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거절하는 거예요. 사사기 20장 14절에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뭐 한다고요?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베냐민이 그 많은 덩치 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고 할까? 그 이유가요. 사사기 20장 16절에 이어서 기록되기를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앞에 봤던 것처럼 전쟁에 능한 용맹한 사람들이 베냐민이었어요. 이 700명만 뽑아도요. 그 중에서 700명이죠. 700명만 이 정예 부대만 있어도 그냥 뭐 겉들한 거예요. 그러니 싸우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한편 베냐민을 사랑하셨기 때문인지 아니면 또한 분명한 것은 이들이 또한 용맹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았지만 두 번이나 베냐민에게 크게 패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죽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 손에 붙이리라 할 때 베냐민과 세 번째 싸우는데 그때는 베냐민이 대패합니다. 크게 져요. 그래서 다 죽고 남자만 600명 남아요. 그리고 그 성읍마다 다 불살라버리고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와 결혼시킬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저주까지 내렸어요. 우리 이스라엘 중에는 베냐민 지파에게 이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저런 편법으로 다 뭐 베냐민 지파 600명에게 이제 결혼을 시켜줘서 명맥만 유지하게 하는데 어쨌든 베냐민 지파로서는 큰 파멸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 4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용맹함과 전쟁의 탁월함이 오히려 그들에게 큰 파멸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볼 때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용맹하고 또 뛰어나고 탁월하다는 것이 그 어떤 것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세우는 힘이 될 수 있고 그죠? 그것이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탁월함과 용맹함과 뛰어남이 때로는 너무 지나쳐서 눈앞을 흐리게 만들고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서 지키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키게 만들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때로 어떤 분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의 탁월함이 오히려 그를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가진 탁월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뛰어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용맹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거만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기고만장하게 하지 않도록 또 회개치 않게 하는 요건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탁월함과 뛰어남이 혹 어긋나고 어그러진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안 해요. 저는 탁월한 게 없어요. 저는 용맹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보면 탁월함이 있어요. 용맹함이 있어요. 단지 겸손함으로 그것을 누르고 계시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용맹함과 탁월함과 또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잘 사용하여서 가정을 잘 지키고 사업과 기업을 잘 지키고 또 우리 교회 사역을 잘 지키고 내게 주신 지경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방해하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또 지키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키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 제약됨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사람들을 지키는 것은 옳지 못한 행위였던 것이죠. 지키지 않아야 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가감히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함이 무엇일까? 겸손함은 자신을 굽혀서 볼 줄 아는 것이 겸손합니다. 그리고 과감히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줄 아는 것이 겸손함이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겸손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자녀, 사업,
또 사명, 직분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또한 지키지 말아야 될 것까지는 안 지키는 그것은 가감하게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들은 가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처럼 달고 다니면서 난 이거 결코 뗄 수 없어. 나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지만 주님은 그거 떼기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떼야 되잖아요. 떼야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평생을 50년 평생을 80년 평생을 살아왔는데 뭐 이거 없으면 나는 시체나 마찬가지야. 시체가 되더라도 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지키지 않고 오직 지켜야 될 것만 지키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용맹함과 탁월함과 뛰어남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용맹하게 우리의 가정, 교회, 기업, 모든 경영과 사명, 우리 자녀, 또 믿음 이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그거 버려라. 그거 지킬 것 아니다 하시면은 하나님 올 한 해 가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정말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만 주님 믿음으로 지키며 순종으로 지키며 겸손으로 지키며 헌신으로 지키며 주님 앞에 올 한 해 내게 주신 지경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기업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